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 아멘. 몇 년 전 미주 교계 소식을 전하는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전보는 크리스천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자매가 있다. 그런데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난 그의 표정이 영 편하지가 않다. 이유를 물으니 조금 충격적이었다. 나 내년부터 3제래. 그래서 나쁜 거 쉬우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야. 이 말이 진짜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실제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점을 바라오는지 LA 한인타운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의 집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고 합니다. 신년 운세를 물으며 그에게 여러 질문을 건넸고 몇 가지 답변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사실은 자신은 기독교인이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마음에 큰 부담이 컸다고 하자 무속인은 대답하길 여기에 찾아오는 이들 99%가 아마 기독교인일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80%, 90%도 아니라 99%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 아마 약간의 가장을 대해서 말했겠지만 그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찾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선교지를 나갈 때도 찾아오고 또 물질과 관련해서 조언을 들어온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한인 교계의 특수한 상황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또 한인 사회, 우리 중국 한인 사회에도 뭐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처럼 많은 신자, 불신자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닐까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예측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비함으로 현실적인 안정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앞날에 대해 심히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상황과 같이 앞날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나는 아무 염려 없어. 주님 안에서 평안해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각자 크고 작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염려가 됐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한 이것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비현실적인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신자는 아무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말고 먹지도 마시지도 입지도 말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말씀인가? 신자는 이런 것들을 위해 일절 구하지도 기도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온 정신이 빼앗겨 그것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즉, 이 땅의 것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여 그것만을 구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자신이 애를 쓰고 힘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곧 우리 신자들은 누구입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흔하게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문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느냐? 저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들도 먹이시는데 새보다 훨씬 귀중한 너희 또한 먹이지 않겠느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와 원문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수명을 한순간에 늘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키든 수명이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쑥쑥쑥 자라고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이 쑥쑥쑥 더 늘어난다면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자라거나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7절 이 말씀을 크게 와닿은 적이 바로 군대에서였습니다. 군인들은 정기적으로 훈련을 띱니다. 짧게는 몇 밤 며칠, 길게는 또 일주일, 2주일 정도 훈련을 뛰며 야외에서 숙식을 합니다. 특별히 훈련 중에 꽃은 추운 겨울에 진행되는 혹한기 훈련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나요? 약 일주일간 밖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추운 겨울에 하는 혹한기 훈련은 여간 힘든 훈련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날 밖에서 생활한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분대장이 되고 나서 분대원들을 이끌고 혹한기 훈련을 뛰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앞두고 얼마나 많이 염려가 되는지 성경에 대해서 그때 많이 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시작되고 첫날에 산에서 경계를 서면서 군대원 한 명과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저에게 뭔가 모를 평안함과 함께 훈련이 더 이상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훈련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는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저기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그들은 실을 만드는 수고도 짜지도 않는데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질 들풀조차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이보다 귀중한 너희들은 입히시지 않겠느냐. 시험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들도 먹이시는 주님,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그들보다 더 귀중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추구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의 것은 전혀 구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 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을 구하기에 앞서 우선 순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자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나머지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필요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직장인이 맨날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언제 월급을 받지? 이번 달 월급은 얼마지? 라고 맨날 모든 관심이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제대로 된 직장인입니까? 아니지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월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지나치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기도문은 총 6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 3가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3가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하기에 앞서 무엇을 위해 먼저 간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먼저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나라라고 생각하면 한 지역, 한 장소를 생각하기 쉽죠. 이를테면 대한민국 하면은 한반도 남쪽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장소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장소를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그 장소적 개념이 분명히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가하신 핵심 메시지 또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렇게 전파하셨죠.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였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윤리선생으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전파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많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다양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고아와 같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또한 하나님 나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각종 병에 들린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은
단순히 짠 내가 이런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야 라고 전시형으로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나라인지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 질병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얼룩진 이 땅을 회복하시는 사건이죠. 이처럼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샘플에 불과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질병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전복된 온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기록된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또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요약하고 있죠. 1장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간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전파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처럼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을 힘입은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알려주죠. 신약만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장차 우리가 가서 머물 천국으로만,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장차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도 임하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안 보이는 형태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의 유대인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벗어나 유대인 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질문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동시에 미래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 누릴 수 있는 영역인 동시에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미래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의 중간 단계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의 나라, 우리의 나라가 임하는데 관심이 더 큽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좀 더 많은 것을 이루며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백성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이것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 나라가,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 땅이 또한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현실, 우리 앞에 닥친 상황만 보고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염려하는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염려와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염려들을 다 묻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간구하며 그 의를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